오늘 말씀은 스가랴 11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가랴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선언한 후에 이 세상의 은총과 연합의 축복을 주시는 참된 목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계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권력자들, 즉 왕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겠죠. 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보살피고 돌보아야 했던 양들인 그 백성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한 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것 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어놓고는 그들이 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어놓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악행과 범죄의 공범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죄를 행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민이라는 그들의 지위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도 막상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목자들을 대신할 선한 목자를 보내셨지만 유대인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마저 대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은총과 연합의 축복을 거두어 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사람의 소유와 지위, 그리고 신분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의해 주어지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양떼를 먹이셨던 예수님과 같이 목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이 위임된 겁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고 헤아리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맡겨진 양들, 그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 목회자만 목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내가 돌보아야 할 양, 내 일터에서 내가 돌보아야 할 양, 교회에서 또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맡겨진 양들이 있었다는 것, 그 양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나만 부자가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만 잘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내게 주어진 목자로서의 사명을 스스로 저버리고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목자적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품삯을 계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계산해서 드렸고요. 하나님은 품삯으로 받은 은 30개를 스가랴에게 주며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50년 후에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은 30개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던 유다가 은 30개를 성전 안에 던져놓고 자신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어요. 스가랴가 보았던 예언이 500년 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삯으로 주었던 은 30개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받았던 은 30은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노예처럼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노예처럼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오라면 오고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이것을 하라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저것을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길 때가 많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품삯으로 받은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토기장이가 그 돈을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흙을 사라고 주신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토기장이가 필요로 하는 흙 정도의 가치로밖에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노예 대하듯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토기장이가 필요로 하는 흙 정도의 가치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유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인간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199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IMF가 발생했을 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고통과 어려움을 겪던 그 시절에 오히려 호황을 누렸던 직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점쟁이였어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너도 나도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것인데요. 당시에 점쟁이를 찾아갔던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목사였다고 합니다. 목사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할까요? 그만두어야 할까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예언과 언약은 예수님이 맡기신 목자적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들에게만 성취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을 내 언행과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자적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은 4절과 7절에 나오는 양떼를 먹이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게 맡기신 목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에 대한 빛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축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 앞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 앞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